자, 이제 31장에서 오늘은 처음이니까 좀 느리게 가도록 할게요. 점점 빠르게 이제 진행될 텐데, 오늘은 30장에서 50장까지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구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차트를 공유를 했었죠.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30장 이제 31장은 바단 아람에 있었던 야고보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올라가죠. 바로 그 장입니다. 삼촌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7절에 보면 10번이나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변경했다라는 거고요. 10번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13장에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옆에다가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죠. 네. 베델의 하나님. 자, 그리고 18절, 바단 아람에서 이제 가나안 땅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19절,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네, 드라빔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23절, 이제 먼저 이제 야곱과 그 가족이 이제 도망쳐 나왔는데 7일간 라반이 쫓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지명이 중요한데 길르앗이라고 했죠. 길르앗 산에서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양이나 이런 거 함께 가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겠죠. 길르앗에서 따라잡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삼촌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에 전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죠.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걸 기억하시고, 자, 이제 라반이 이제 왔는데 이제 드라빔을 찾으러 다니죠. 왜 드라빔을 가져갔느냐? 이 드라빔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번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나눴던 것처럼 드라빔은 이 상속권을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이 상속권을 가질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드라빔을 찾으려고 하는데 라헬이 낙타 안장에다 놓고 깔고 앉아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생리 중에 있어서 내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생리 중이라고 하면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47절에 이제 라반과 야곱이 화해를 하고 언약의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자, 이곳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서로 넘어가지 않고 침범하지 않겠다. 야곱도 이제 큰 때를 이루기 때문에 라반이 생각하기에 야곱도 위협이 될 수가 있었죠. 자, 그럼 언약의 돌무더기 쌓는데 여기서 이 지명이 중요합니다. 라반은 그곳을 여갈사두다라고 했고요. 야곱은 길르앗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네. 라반은 이제 아람 방언으로 했죠. 아람. 그리고 이제 야곱은 히브리 방언으로 증거의 무더기다. 이렇게 이제 같은 장소인데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여호와께서 야곱과 이제 라반이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고 해서 그 지역을 미스바다. 예. 그러니까 이 한 지역인데 길르앗인데, 그래서 이제 여갈사두다라고 라반은 불렀고, 자, 그 길르앗은 이제 미스바라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미스바가 아주 유명한 지명입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 장신대는 이제 건물 사이에 중앙에 광장처럼 작은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을 미스바 광장이라고 해. 미스바는
우리 그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전 백성이 모여서 그런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보이냐면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이제 그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긴 하지만 그 이전에 7장에 보면 그 이전 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고 그리고 성소가 무너지고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기죠. 블레셋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그 블레셋 다곤 신상에 있는 신상을 떨어뜨리고 다 쪼개버리고 그리고 블레셋의 5성을 다니시면서 다 그 역병으로 이제 그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 하나님 언약궤를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죠. 우리 이걸 언제 한번 제가 설교 때 한 것 같은데요, 그죠? 유대 땅 돌려보내는데 왔던 것이 이제 그 이 이스라엘 어디입니까? 예,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그것을 하나님을 그 숲의 성읍이라고 하는 기랏 여아림에 이제 모시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제 그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되죠. 그때 이제 이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다 모여라 해요. 그것이 바로 미스바예요.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죠. 네. 그때 이제 그곳이 이제 미스바예요. 미스바 대성회라고 그래. 정말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이 용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죠. 전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침략을 해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막 이런 걸로 자연 그 어떤 기적으로 이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 올라오지 못하죠.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는 에베네셀이라고 그곳에까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블레셋을 쫓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다는 뜻이죠. 에베네셀. 그러니까 미스바, 에베네셀 이 그 용어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사무엘상 7장 6절 옆에다 기록해 주셔서 미스바와 관련된 사건이 어떤 건지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연결해서 공부를 했을 때 잘 기억이 나고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네. 32장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야복 강가를 넘어서는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형님이 걱정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가족들은 다 먼저 건너러 가고 자기는 하느니가 씨름하는 장면. 그것이 이제 32장인데 32장 창세기 32장 하면 꼭 씨름하는 것처럼 돼 있죠. 그죠? 예, 3자가 서로 엉겨이 붙어 있는 씨름하고 있는 모습. 2장은 2명이 씨름하고 있는 거. 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그 라반과 헤어지고 이제 그 내려올 때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곳을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라고 짓습니다. 이 용어도 중요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400명을 이끌고 세일 땅 에돔 들에서 예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세일 땅은 가나안 땅의 가장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의 밑에 있는 그 광야, 계곡이 있는 바로 그런 곳인데
그 위까지 길르앗까지 이제 야곱에게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에서와 관련된 그 지명이 세일이에요. 세일. 예. 그리고 에돔. 예. 에돔이 나중에 에서의 자손들이 나라가 되는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돼요. 그곳이 세일 땅이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 세일 땅 또 에돔 이렇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에돔이라는 것은 에서의 그 별명이기도 했죠. 그죠? 그래서 그 별명이 그 에돔이라는 나라 그들 자손들의 나라가 됩니다. 나라의 이름이 되죠. 자, 예서를 만나러 갈 때 이제 세 대로 나눠서 예물을 가지고 예서를 만나러 갑니다. 세 대로 나누는 것은 예서가 한 대를 죽이면 나머지 다른 때는 살아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자, 22절에 보면 이제 두 아내와 이제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은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들이 11이에요.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야복 나루 건너고 자기는 홀로 남아서 이제 그 하나님과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라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죠. 씨름을 합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야복강가, 야복나루다. 야복나루. 나루가 뭔지 알죠? 나루터. 배를 이렇게 대기도 하고 이제 건너기도 하는 곳이 나루예요. 네.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고 천사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자,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어긋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어떤 짐승의 이 부위를 먹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28절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면서 이제 야곱을 지금까지 너는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계명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계명한 사건들이 몇 있죠?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할 때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네. 할례를 하면서 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 할례 사건을 통해서 그 자손들과도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자손들도 할례를 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례가 사라로 이름이 바뀌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그리고 오늘 창세기 32장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 자, 그리고 30절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브니엘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뵀지만 죽지 않았다. 생명이 보존됐다라는 에서 유래됐습니다. 브니엘 꼭 기억하세요. 예. 저도 이제 옛날에 서울로 올라와서 처음으로 청년부가 됐었는데 그 청년부 우리 학년의 이 소그룹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졌어. 난 너무 좋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난 알고 너무 좋았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33장은 이제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합니다. 자, 33장 서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네. 위로는 뽀뽀하고 서로 안고 그죠? 무릎을 맞대고 33장 장을 꼭 외우라고 했잖아. 그죠? 에서와 야곱이 서로 화해를 했다. 33장. 32장은 씨름하는 장면이죠. 그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네. 먼저 이제 그 예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자신들의 식구들과 이 사람들을 보낼 때 순서를 이렇게 둬요. 먼저 여종이 낳은 자식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좀 덜 살아가는 본처인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이제 앞서게 하고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 그때는 베냐민이 없었습니다.는 맨 뒤에 두고 가죠. 자기가 더 앞서갑니다. 그죠? 그리고 7번 몸을 굽히고 예서에게 가게 되죠.
자, 17절 야곱이 이제 에사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숫곳에 이르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우릿간. 네. 우릿간이라는 단어 중요하고. 자, 요 중요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데 야곱은 오히려 야복강에서 이렇게 형을 그 밑으로 내려오다 형을 만났잖아요. 다시 올라가요. 어디로 가냐면 세겜으로 가요. 근데 세겜으로 가기 이전에 숫곳이라는 곳에서 상당 기간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머물러 있고 19절 밧단 아람 19절은 이제 밧단 아람 가나안 땅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여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세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로 장막을 칠 밭을 삽니다. 그러니까 세겜성이 있고 그 세겜성 앞에 있는 어떤 땅을 샀는데 그 땅은 지금 현재 세겜성의 추장은 누구냐면 세겜이에요. 예. 근데 그 아버지가 하몰이란 말이죠. 하몰이 이제 어쨌든 그 하몰이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세겜이 그 아들이 추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몰의 다른 아들들에게 땅을 샀습니다. 그게 이제 베크시타 단위는 잘 모르겠는데 베크시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세겜 앞에서 제단을 쌓고 야곱이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지역을 이름을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왔을 때 세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 그것 때문에 제단을 쌓은 거고. 예. 그리고 좀 내려가서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죠? 네. 그것이 첫 번째 제단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것처럼 지금 현재 야곱은 이 세겜 앞에서 이제 제단을 쌓는데 엘헬로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야곱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 천사의 사닥다리를 보고 나서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세 가지 서원을 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돌을 세워놓고, 그죠?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을.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말하죠. 그게 창세기 28장입니다. 그 엘렐루에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이제 고백, 그것이 지금 33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지명을 이름을. 그게 엘헬로헤 이스라엘.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 엘헬로헤 이스라엘은 야곱이 세겜 땅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지은 곳이다라는 거고요. 자, 34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겜 땅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33장은 아까 그 에서와 화해를 하고, 기억하세요. 에서와 화해를 하고, 그리고 숲곳에 가서 우릿간을 만들어 오랫동안 머물고 세겜 땅에 가서 제단을 쌓는 것까지 33장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4장은 이제 세겜에서 있었던 불행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하몰의 아들. 자, 이 하몰과 세겜은, 이 세겜성 사람들은 히위 족속 사람들이에요. 자, 하몰의 아들 추장인 세겜이 이제 디나를 강간합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딸이죠. 야곱의
이 정실 부인인 디나를 강간을 하고 구경 갔다가 세겜성에 구경 갔다가 그런 일을 당하죠. 그래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세겜이 하몬을 아빠한테 얘기를 해서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디나를 결혼하도록 이렇게 하죠. 그러자 형제들은 할례받지 않는 자에게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할례받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세겜 사람들한테 할례받아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할례를 하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합니다. 근데 3일 만에 가장 아플 때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성읍을 기습해서 하몬을 죽이고 세겜을 죽이고 그 성에 있는 남자를 다 죽여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하여튼 짐승까지도 다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게 시므온과 레위다. 첫째 아들이 루벤이잖아요. 둘째가 시므온과 레위예요. 둘째, 셋째가 그러는 거예요. 루벤은 그래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디나를 데려오죠. 디나를 데리고 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 히위 족속만 산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섞여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웃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복수하려고 할지 몰라서 이제 그곳을 이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죠. 네. 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브리스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죠. 브리스 족속. 자, 35장. 35장은 이제 세겜에서 정din을 하고 도망 나오는 상황. 도망 나와서 어디까지냐면 이제 베들레헴까지. 예. 지도를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지도가 차트에 있나 보자. 네, 차트만 있네요. 지도는 따로 해야겠다. 자, 세겜은 이 가나안 땅의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좀 어느 정도 완전 북쪽은 아니지만 갈릴리 밑에 쪽이지만 어쨌든 이 하란 땅에서 올 때 첫 번째 이제 가는 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근데 베들레헴은 이제 유다 지역 밑에 지역에 이제 있는 이제 성읍이거든요.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세겜에서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 이야기가 35장입니다. 그 기간에 시간 동안 무엇이 있었는가? 먼저 출발을 해야 되죠. 출발을 하는데 먼저 야곱이 이방 신상들,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서 가져왔던 드라빔이라든가 다른 이방 신상들 다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과 뒤에 있는 귀고리들,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려요. 세겜 근처에.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정결케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사면 고을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두려웠지만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6절. 자, 이제 베델로 내려오죠. 베델. 이 베델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조금 크게 많이 멀진 않지만 조금 내려오면 베델이 있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야곱도 베델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은 어디냐면 형 예서 때문에 도망가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 약 사닥다리, 천사의 사닥다리를 봤던, 꿈을 꿨던 그곳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예. 그 베델에 다시 제단을 쌓죠. 그러면서 엘 베델이라 합니다. 엘 베델. 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엘. 아랍 사람들은 하나님 신을 알이라고 해요. 알. 그래서 알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많죠. 아랍인들은 알자가 많이 들어가요. 예. 어쨌든 그리고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고요. 형의 낯을 피할 때 나타나셨음.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절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첫 번째 사건은 떠나기 전에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묻어버렸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루스 곧 베델. 베델의 옛날 이름이 루스예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하나님의 베델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제 리브가의 유모가 누구냐면 드보라예요. 드라빔이 아니고 드보라. 드보라는 나중에 사사기 때 여자 사사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죠? 동일은 아닙니다. 드보라가 죽습니다. 아마도 리브가 어떻게 이 야곱이 리브 엄마의 유모와 같이 있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세겜에 있는 동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있었으니까 야곱이 아버지한테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저 브엘세바에 있는 아버지한테. 그죠? 그때 드보라를 모셔왔을 것이다. 라는 설이 있고 아니면 제 생각에는 그 밧단 아람에서 나올 때 리브가를 키워준 유모기 때문에 밧단 아람에 살고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모셔왔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드보라가 어쨌든 죽습니다. 근데 드보라의 죽음이 큰 슬픔이었어요. 예. 마찬가지로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네요. 뭔가 묻으려면 다 상수리. 예. 예. 그리고 나무 이름을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알론바굿이다. 예,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알론바굿이다. 곡함의 상수리다. 예. 꼭 기억하세요. 뭔가 묻을 때는 상수리. 예, 나무에다 묻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야곱이 이제 이거는 뭐냐? 9절부터는 이제 밧단 아람에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돌아왔다 이 가나안 땅으로 그 이야기가 쭉 펼쳐져요. 다시 한번. 그 이야기 중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한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온다. 총회라는 것은 한 백성, 한 민족, 한 나라. 그렇죠? 이스라엘, 야곱부터 한 나라가 되잖아요.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나라. 그러니까 한 총회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한 나라라는 거죠. 야곱이 나라의 조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35장 세겜에서 도망 나올 때 베들레헴까지 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35장에.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어디 몇 장에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제고 우리가 찾아볼 때 장수를 알아야 찾아볼 수가 있잖아. 성경. 그죠? 자, 그리고 19절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서 라헬이 장사가 됩니다. 이제 밑에 지역 유다 밑에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근처 왔어요. 근데 베들레헴은 아니고요. 베들레헴 길에서요. 자, 이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은 에브랏이에요. 에브랏. 여기서 이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베냐민은 낳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 나무로 인해서 또 이 라헬이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묻히게 되는데 라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족장들이 묻혔던 이제 헤브론에 묻히지 못합니다. 그렇죠? 바로 여기에 묻히는데 이 베들레헴이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하거든요. 나중에 베들레헴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고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라고 했을 때 원래는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내려가죠. 그죠? 복음서에 보면. 근데 임신한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가서의 미가 선지자가 그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그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가서 5장 2절. 예, 베들레헴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에브랏이 에브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랏 옛날 이름, 그다음에 에브라다 같은 이름. 네. 그리고 또 이 지역을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였냐면 예레미야 31장 15절과 마태복음 2장 18절이에요. 예. 라마에서 이제 슬퍼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아이가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위로함을 거절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라마. 그러니까 아마도 라헬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라마란 곳에 묻혔을 것이다. 장사됐을 것이다. 묘비가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라마. 자, 미가서 5장 2절. 그다음에 이건 이제 에브랏과 관련된 거고. 그리고 라헬과 관련돼서는 이제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15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마태복음 2장 18절이에요. 예,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22절. 루벤이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했다. 예,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 그러니까 이삭에게로 가는 그 중간 여행의 여정 가운데 다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자, 이삭이 또 죽습니다. 29절. 네. 거기까지 이제 브엘세바까지 간 거겠죠. 35장에 보면. 네. 거기서 이제 루벤이 또 그런 짓도 하고. 자, 족장들의 그 수명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 175세, 사라 127세, 이삭 180세, 야곱 147, 요셉 110세, 모세 120세, 여호사 110세. 예, 여호사와 요셉은 같고요. 다윗은 70세, 솔로몬이 60세, 아론은 123세. 네, 이 정도로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36장. 이제 이삭의 시대는 끝났죠. 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시대란 말이죠. 야곱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야곱의 자식들의 시대란 말이죠. 그 전에 예서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36장은 예서의 족보다. 자, 예서의 족보를 쭉 하는데 그 예서가 이제 아내를 이렇게 얻었다고 합니다. 아다 헷 족속과 오홀리바마 히위 족속, 그리고 바스맛과 마을랏은 이스마엘의 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바스맛은 느바요스의 누이다. 그 아들들은 누구를 낳았는지는 꼭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바스밧, 루엘, 나핫, 여기 나핫, 세라, 삼마, 미사, 여기까지 여러분 여력이 되면 외워도 되고요. 여기까지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예서의 족보 그 자손 중에 그 세일당 그 아나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예, 이거 시험에 나왔던 구절이에요.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그게 아나다. 나 온천 발견했어. 그랬다는 거예요. 예, 광야인데, 예, 그 광야에서 이 세일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야고요. 아주 돌산이에요. 그리고 계곡이 많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온천 발견했다. 아나 꼭 기억하시고 아나 이렇게 내가 온천을 발견했어. 그 당시에는 온천을 발견해 아주 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37장. 자,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37장부터 시작됩니다. 37장에서 50장까지가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제 야곱에서 요셉으로 넘어가죠. 자, 그 요셉의 채색옷. 요셉이 먼저 꿈을 꾼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두 가지 꿈입니다. 첫 번째는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에요. 두 번째는 별들이 절하는 꿈인데 별 플러스 해와 달이에요. 자, 그러면 곡식단이 몇 개가 절을 할까요? 곡식단은 형 곡식단만 절을 했어. 왜냐하면 아빠와 엄마는 장막에 있어서 쉬고 계셨기 때문에 형들만 나가서 형들의 곡식단만 누구한테 절했냐면 요셉의 곡식단에 절했어요. 요셉의 곡식단. 근데 두 번째 꿈은 이제 별이 이제 절을 하는 건데 별과 해와 달. 해는 야곱 아버지를 뜻하고 달은 어머니를 뜻하겠죠. 그죠? 예. 해와 달과 11별이 누구한테 절했냐면 이번에는 자기 별, 요셉 별한테 절한 게 아니고 요셉에게 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굳이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자, 14절 형들이 있는 헤브론 골짜기로 이제 아빠가 신분을 보내죠. 그것이 헤브론이다. 헤브론이라는 지명을 여러분 우리 아주 중요하게 외웠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성읍은 브엘세바라고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약간만 올라가면 헤브론이에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마므레 이에게 땅을 샀죠. 그리고 거기 굴을 샀잖아요. 그죠? 예, 장사할 굴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도 이 브엘세바와 헤브론을 이제 왕래하면서 거주했죠. 주로 나중에 브엘세바에서 거주했지만, 그래서 형들이 양을 치러 그 헤브론, 멀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로 신분을 보냅니다. 근데 형들이 그곳에 없어. 지나가는 사람이 말합니다. 저기 어디로 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도단이에요. 도단. 네, 도단. 자, 도단에 동그라미 치고 도단은 엘리사와 관련이 있다. 나중에 엘리사와 관련이 있다. 예.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죠. 도단성을 이렇게 이제 포위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천사가 군대가 가득하게 있었다. 그곳이 바로 도단성이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28절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갈 때 은 20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았죠. 자, 요셉이 이렇게 오니까 형들이 꿈꾸는 자고는 누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하지만 루벤이 말합니다. 루벤이 가장 큰 형이니까 책임감 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구해줄 생각으로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리고 구덩이에 넣자. 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루벤이 잠깐 어디 간 사이에 이제 미디안 상인들 지나갈 때 은 20에, 예, 원래 사람의 노예의 그 가격은 은 30인데 은 20에 팔았어요.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았습니다. 여기에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들이 같이 나와요. 그죠? 이걸 팔자고 제안한 사람은 유다는 파는 걸 좋아해.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도 팔잖아요. 그죠? 신약 시대에.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수를 죽여서 피를 묻히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제 당했다. 짐승한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6절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바로의 씨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팝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연관지어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나중에 신약 시대에 복음서에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리고 호세에서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음란한 아내인 고멜이 다른 남자를 쫓아갔는데 거의 뭐 종처럼 노예처럼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와요. 근데 은 15를 주고요.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두 개 합치면 은 30의 그런 값어치예요. 예. 곡식과 돈을 합쳐서 은 30의 값어치로 사와요. 제가 늘 강조 많이 했죠.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입장이고, 그리고 음란한 여인 고멜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은 30에
우리를 사셨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시고 그 예표인 겁니다. 자, 38절. 유다와 다말의 약속. 중간에 38장은 끼어 들어간 그 장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처음에 꿈꾼 이야기도 팔린 이야기,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팔리고 애굽에서 있었던 것을 말하기 이전에 유다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다가 이제 결혼을 가나안 사람과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예,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어요. 수아의 딸. 수아는 남자,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예요. 예, 근데 며느리 다말이 이제 엘이 죽죠. 그래서 이제 형수를 이제 동생을 이제 결혼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난과 결혼인데 오난이 결혼을 하고 하지만 그 설정을 그 땅에다 해버리죠.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난이 죽게 되고 나중에. 그리고 이제 유다가 마지막 아들 셀라는 주지 않아요. 죽을까봐. 예. 그러니까 엘 오난 셀라 꼭 암기하세요. 그리고 그 며느리 이름은 다말이다. 예. 다말은 나중에 그 다말이라는 이름이 또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 그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고요. 자, 유다 며느리가 이제 유다가 자기 그 가나안 사람의 친구와 함께 어떤 축제가 있는 그곳에 양털 깎는 기간이니까 축제잖아요. 술 먹고 막 나쁜 짓 하고 막 그러려고 에나임 딥나 길 곁 에나임 문 앞에 앉아 있어요. 이제 시아버지가 올 걸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맺죠.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자기 며느리인지 몰랐을 거예요. 돈이 없었어요, 유다가. 그래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기 신분을 상징하는 거. 제가 옆에다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지팡이에 끈이 달려있고 거기에 도장이 달려있는 거 보입니까? 예, 요 도장, 끈, 지팡이. 예, 지팡이는 아주 필수품이에요. 그 사람의 지팡이가 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표시하는 그런 지팡이일 수 있고요. 끈, 그리고 도장 아주 중요한 계약할 때 쓰는 거니까. 자,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둘이 베레스가 터치고 나와요. 그죠? 터치면 뜻이고, 세라는 홍사를 줬다라고 하고요. 자, 여기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자 부인이라고 했는데 부인은 아니에요. 예. 누가 이렇게 말하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자 부인이죠, 아니면 부인 아니에요라고 여러분 꼭 부인해 주세요. 예, 부인 아닙니다. 예, 예, 법적인 부인이 아니지, 그렇지? 아이를 낳긴 했지, 부적절한 관계로. 자, 다말 이야기가 나중에 다말과 동명이인인데 나중에 다윗의 딸 중에 다말이 있어요.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는데 엄마가 다 달라. 다윗의 아들들은 엄마가 좀 다 다른데 압살롬의 같은 엄마 누이가 다말이에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그 암논이라는 이제 다른 이복 오빠가 또 이 다말을 강간을 하지. 그죠? 하여튼 그래서 압살롬이 또 그 형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다윗과 사이가 멀어지고 중간에 모략자들이 붙어가지고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 계기가 됐던 게 다말이다. 예, 다말 꼭 좋은 이름으로 이 사건으로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39장 이제 요셉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 여기 보면 요게 지팡이죠. 그죠? 요거는 도장이고 끈이에요. 우리
화투를 보면 그 똥광인가요? 비광. 화투 잘 모르는구나. 비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지팡이가 있나 그림이? 어쨌든 그걸 연상을 하시라고요. 예. 38광땡 연상하시라고. 장을 꼭 외우라고. 네. 네, 장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39장은 요셉이 유혹을 받습니다. 네, 보디발의 아내 유혹하는 거. 그리고 모함을 하죠. 요셉이 달아나자 옷을 가지고 자기를 범하려고 했었다라고 이 옷을 이제 증거로 하면서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시위대 이 뜰 안에 있는 그 감옥에 갇히는 거죠. 자, 40장은 이제 요셉이 이제 감옥 안에서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꿈 해석은 바로의 꿈이 아니라 그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야기입니다. 40장입니다. 40장. 네. 자, 이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았을까요? 떡 맡은 관원장이 살았을까요? 네. 네, 여기 밑에 보니까 포도주는 발효되어서 썩지 않으니까 안 죽고 떡은 오래되면 썩으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죽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그냥 그렇게 암기하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쓴 내용입니다. 그죠? 자,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3가지예요. 예, 가지 3개고 근데 그 3개의 가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3일 후로 해석을 했죠. 그죠? 예. 그리고 거기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포도송이가 먹었고 줍을 짜서 바로에게 줬다. 근데 사른 거예요. 그래서 예, 자 전직을 회복한다. 언제? 바로의 생일날 3일 후에.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흰 떡이다. 마찬가지로 새 광주리 떡을 이렇게 이고 하는 거죠. 머리 이었다는 것은 새가 먹는다는 거잖아. 그죠? 자, 새들이 머리에 광주리에 떡을 먹습니다. 3일 안에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헷갈리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예. 떡을 이고 하다가 이 떡만 먹지 않고 살까지 뜯어 먹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지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을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기억하지 못하죠. 자, 41장. 이제 41장에서 50장까지. 예, 10장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서 나중에 죽을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예. 41장은 이제 요셉이 이제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었고, 이제 그때 바로가 꿈을 꾸죠.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왕들이 꿈을 꿔서 해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바로가 꿈을 꿔서 요셉이 해석을 했고요. 나중에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서 누가 해석을 했습니까? 다니엘이 해석했어요. 예. 자, 이 바로의 꿈은 여러분 이야기를 다 아니까 뭐 헷갈리지 않겠지만 암소와 이삭의 꿈이었고 느부갓네살은 신상의 꿈이었어요. 그렇죠? 자, 바로가 첫 번째 꿈을 꾸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예요. 암소. 예.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풍요로움의 상징이죠. 강가에 애굽의 젖줄이라고 하는 생명줄이라고 하는 나일강이 풍요로우면 이 풍년이니까요. 자, 바로 그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7마리의 암소가 파리하게 뺏싹 많은 7마리의 암소가 나타나서 살찐 7 암소를 먹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에요. 이삭. 예.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아니라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자 이제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또 삼켰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소가 이삭을 먹었다는 건 이거 헷갈리기 쉬우니까 지우세요. 소는 아까 풀을 먹었어요. 소와 이삭을 외우라고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해석을 하죠.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라고 요셉이 말하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잠깐만 이거 왜 그러지? 예. 자,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죠. 이제 이제 풍년시에 이제 그걸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흉년 때 그것을 이제 풀어서 백성들을 먹이라고 이제 조언하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풍년시에 5분의 1의 이 곡식을 세금으로 걷어라 라고 하죠. 그죠? 네. 자, 그리고 그러자 이제 왕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총리 요셉에게 무엇을 줬느냐? 자, 인장 반지.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총리는 실무를 맡아서 해야 되잖아. 행정을. 세마포, 아주 귀족의 상징이죠. 금사슬. 네. 그리고 버금나는 수레, 왕의 버금나는 이 버금 수레를 줬습니다. 그래서 인쇄금수 이렇게 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쇄금수.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외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요셉 이름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사브나빠네야. 예. 저는 그냥 이걸 그냥 헷갈리지 않게 처음 외울 때 낫으로 외웠어. 낫. 요셉이 풍년 때 백성들과 함께 낫으로 곡식을 거두는 것을 연상하면서 사브나빠네. 사브나 이렇게 곡식 거둘 때 여러분 낫질 해봤어요? 추수 때? 벼 같은 거 우리는 많이 옛날에 농활활동할 때 많이 했었는데 사브나 소리가 그냥 연상을 그렇게 했어요. 사브나빠네야. 자, 그것보다 더 아주 잘 되는 낫이 있어요. 아스낫. 그래서 그 아스낫과 결혼했어. 예. 자, 아스낫은 애굽 온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이에요. 보디베라. 다 베라. 사브나파네아하고 아스낫은 가서 다 보리베라 그렇게 암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연상하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니까. 자,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죠. 므낫세는 잊어버렸다. 이제 과거의 그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거고, 에브라임이 창성함. 예. 제 이름 뜻과 똑같습니다. 에브라임 창성함.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두 손자를 축복하는데 손을 이렇게 하죠. 예. 바꿔서 대면서 축복합니다.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42장. 이제 총리가 됐어. 그리고 이제 이제 풍요롭게 잘 되었는데 이제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오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는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 땅에서 곡식을 얻어오라고 하는데 그게 42장이에요. 왔을 때 너희는 정탐꾼이지? 라고 이제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탐꾼이 아니라고 그렇게 끝끝내도 요셉은 너희들 정탐꾼이야 막 그렇게 말해요. 예. 심술이 아니라 다 계획이 있었죠. 요셉은 계획이 있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요셉도 자기들을 설명하면서 막내 동생이 있다, 아버지도 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 식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말하죠. 그랬을 때 그러면 그게 사실인 걸 보여줘라, 베냐민을 데려와라라고 하죠. 그 대신 누구를 3일 동안 모든 형제를 가두고 있다가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을 데려와라고 하는데 시몬을 끌어내요. 시몬을 잡아둡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형제를 다 돌려보내죠. 시몬이 둘째예요. 둘째. 르시 레유, 이거 꼭 외우세요. 르시 레유 이스 단갓, 그 다음에 납달리, 그 다음에 요배, 요셉과 베냐민 꼭 외우세요. 이 둘째가 시몬인데 왜냐하면 첫째 르우벤을 잡아둘 수는 없죠. 인솔자니까. 그러니까 둘째를 잡아둔 거라고 외우세요. 그냥 그렇게. 요셉의 마음은 나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외우는 게 중요하니까. 뭐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려면 우리 강의 그 공부를 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돌려보낼 때 식물은 들에 나는 식물이 아니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돈, 식물을 먼저 음식을 먼저 먹이게 하고, 그리고 돈을 줍니다. 여행에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줍니다. 그리고 36절, 이제 돌아갔죠. 돌아가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하니까 야곱이 절대 안 된다고 하죠.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이제 잡혀서 없어졌거늘 베냐민까지 빼앗아가고자 하느냐,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한동안 이 예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시몬만은 그냥 억울하게 되었어요. 예, 시몬만 감옥살이를 하는 겁니다. 자, 43절, 드디어 기근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곡식을 얻으러 가야 되는데, 유다가 말하죠.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께 여기서 죄를 짓겠다는 것은 아버지한테 죄를 짓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유다가 그렇게 자기가 책임지고 데려오겠다고만 한 이유는 유다가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그죠? 여기서 베냐민을 데려오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크게 뭡니까?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시몬은 잡힌 것뿐이고, 대신 잡혀 있는 것뿐이고, 유다가 모든 역할을 다 했어요. 아버지를 설득시켰죠. 간청을 했죠. 내가 아버지께 못 데려오면은 아버지가 영원한 죄인입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러자 야곱이 이제 애굽에 요셉한테 주라고, 그 총리한테 주라고 이제 선물을 쌓아주는데, 유향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건 이제 가나안 땅과 이쪽 지역에 있는 그런 것들이죠. 네, 특산품, 유향, 꿀, 아주 귀한 것들만 보냅니다.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감복숭아는 뭘까? 예, 어쨌든 감복숭아를 예물로 가져갑니다. 이건 기억하세요, 꼭. 예, 그 지역의 특산품이다. 애굽 땅에는 잘 귀한 애굽 땅에서는 귀한 것들 가져갔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냐민이 오죠. 그리고 이제 그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돌려보내는 요셉이 아니지, 그죠? 자, 이제 그 선물을 주어서 이제 여러 돈도 주고 돌려보내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줍니다. 5배나. 자, 여기까지 이제 무사하게 43장까지는 이제 베냐민 데려왔다가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거. 근데 44장에서 이제 사사 죽게 되었어요. 예. 사사, 죽을 사자. 다 죽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의 가장 귀한 것을 훔쳐왔기 때문에 다 죽게. 44장입니다. 예. 자, 몰래 그 종들에게 일러서 몰래 요셉의 짐 안에다가 이제 곡식 주머니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먼저 이제 요셉이 양식과 돈을 줬는데 거기다 은자를 몰래 숨겨 놓으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없어져서 이제 쫓아오죠. 쫓아와서 그 베냐민의 이제 그 자루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은잔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종이 말하죠. 이것은 우리 주인이 점을 치는 데 쓰는 잔인 걸 알지 못했습니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이 점을 치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셉의 주장이 아니라 요셉의 종의 주장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다시 끌고 와요. 다 주게 됐어. 그래서 창세기 44장인 거예요. 하나님은 44장에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넣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외우기 쉬우라고. 다 주게 됐어. 44장. 자, 그러자 이번에 유다가 간청을 하죠. 왜? 아버지한테 그렇게 자기가 책임지고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피 울며 지옥으로 내려가게 함입니다. 함입니다. 베냐민을 제발 돌려보내주세요. 대신 내가 종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종이 될 것을 간청하죠. 예. 예, 이게 팔자고 했던 그 유다의 유다기 때문에 유다가 한 거 볼까요? 유다가 요셉을 처음 미디안 사람한테 팔자고 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간청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셉에게 간청하는데 그 간청은 뭐냐면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죠? 자, 45장. 이제 흉년이 된 지 2년의 정체를 밝힙니다. 하나님이 이 정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내가 이제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고백해요. 7장 중요한 내용인데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50장에 나오긴 해요. 요셉이 이 이야기를 두 번 얘기를 하거든요. 45장. 처음 형들한테 자신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이때의 구절은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내용이 45장에 있다. 처음 드러낼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나를 먼저 보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첫 번째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았다. 두 번째 바로 온 집의 주로 삼았다. 그러니까 예굽의 주로 삼았다는 거지. 세 번째 예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 네, 아버지, 주, 통치자.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삼았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이제 형제들 야곱 아버지한테 보낼 때 이제 선물도 주지만 특별히 베냐민은 은 300에다가 옷 5벌을 줍니다. 그죠? 예, 형들은 한 벌씩 주는데, 왜냐하면 길 여행이 필요하니까 5배를 줘요. 항상 5배는 최고로 쳐주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그 수레도 같이 이제 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싣고 가야 되니까. 자, 야곱 아버지한테 또 선물을 따로 보내요. 수나기 10필. 수나기. 예. 그리고 예굽의 아름다운 물품들, 또 암나기 10필. 왜냐하면 수나기가 그 먼 여행을 혼자 하려면 힘드니까 암나기랑 같이 놀면서 가라고. 예, 10필씩. 예. 그리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이제 보냅니다. 그죠? 자, 야곱이 이제 요셉이 보낸 그 수레 아주 귀한 거였습니다. 네. 이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이 이제 기운이 소생했다. 이 내용이 45장입니다. 네. 그리고 46장 이제 예굽으로 야곱이 오죠. 자, 야곱으로 올 때의 가족 수가 몇 명이었냐? 70명입니다. 여기 꼭 기억하세요. 레아와 실바와 비라와 라헬, 이 네 아내가 낳은 아이들, 르시, 레유, 이스. 그 다음에 실바는 갓 아세. 먼저 레아가 르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를 낳죠. 그리고 첩을 야곱한테 줘서 갓과 아세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자기는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아요. 그래서 비라는 이제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이가 없으니까 비라를 주죠. 남편한테. 그래서 단과 납달리를 낳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라헬이 드디어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죠? 해서 그 자손들이 뭐 33명, 16명 이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총 70명이다. 예굽으로 간 야곱의 자손은 총 70명이라는 것을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네, 야곱이 이제 와서 이제 유다를 먼저 보내서 이제 그 예굽 땅에 올 때, 그리고 이제 그 바로가
고센 땅을 주죠. 나중에 이제 41장에 라암세를 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고센 땅으로 이제 이 가족들이 가게 됩니다. 네. 고센 땅은 그 목축업 하기가 정말 좋은 땅이라고 했죠. 지중해에 있는 나일강의 그 하류, 지중해로 흐르는 그 삼각주 지역에 있는 곳인데, 넓은 평야고 수풀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이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었던 거고요. 자, 47장 고센 땅에 이제 거하는 내용인데, 형들 중에 5명을 택해서 이제 바로를 만나러 가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바로 앞에 섭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암기를 하는 게 좋아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그네 130년 험악한 세월,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예고의 좋은 땅인 고센 땅 안에 있는 라암셋이라는 성읍을 줍니다. 자, 24절 내용은 이제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라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제 풍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 제도를 그 총리인 요셉이 행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흉년 기간인데, 그죠? 24장은. 근데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제사장의 토지는 여전히 자기 바로에게 뺏기지 않았다. 이 백성들은 5분의 1 상납하고, 그리고 흉년 때 이제 자기가 다 팔고, 그래서 이제 다 토지까지도 왕의 소유가 되는데, 제사장은 바로의 소유가 안 됐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은 이제 그 연봉이 있었으니까, 봉급을 받았으니까, 먹을 걸 받았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자, 야곱이 이제 147세에 죽습니다. 네. 근데 아직 죽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 야곱이 나중에 48장, 49장에 축복을 하거든요. 근데 147세에 죽었다는 내용은 이게 먼저 이렇게 서론적으로 나오는 거죠. 먼저 기술을 하고, 네, 그 이야기가 147세에 죽었다는 이야기는 구절은 147세니까 47장에 나온다. 예. 자, 48장은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그 야곱과 그 다른 형제들은 전부 그 고센 땅 라암셋에 있었고, 총리인 요셉은 이제 수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려가요. 예. 이제 물론 이제 병들어 돌아가셨으니까 할아버지한테 가는 거겠죠. 근데 거기서 축복을 받습니다. 네. 이때 그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베델에서 나타나셨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할까요? 예. 베델에 나타났고, 또한 너한테는 얘기를 하겠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엄마기 때문에 라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라헬이 베들레헴 근처 그 에브랏에서 장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축복을 해주는데, 이 요셉은 오른손 앞에다가 므낫세를 두고 에브라임을 왼쪽에 뒀는데, 야곱이 이렇게 해서 손을 바꿔 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네. 자,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12아들 축복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48장은 요셉의 두 아들을 먼저 축복하고, 49장은 이제 모든 아들들, 그야말로 12명의 아들들, 요셉을 포함한 그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예언의 장입니다. 자, 루벤은 중요해요. 첫째는 이제 나의 기력이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다. 원래는 그렇게 월등하고 탁월하고 막 좋은 거예요, 다. 그런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예, 비라를 강간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끝. 그리고 나서 축복 안 해줘. 그리고 둘째, 셋째는 누굽니까? 시레. 예, 시레.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겜 족속을 다 죽였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한테는 축복을 해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형제 가운데 나눌 것이고 흩어질 것이다.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는데 어찌 보면 축복일 수도 있긴 하겠어요. 왜냐하면 레위는요, 레위 지파, 나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되죠. 레위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 분노하시고 또 모세가 중보기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시죠. 그때 하나님의 편에 레위가 서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범죄했던 사람들 다 죽여요. 그리고 그 레위 사람 지파를 하나님의 거룩한 지파로 하나님의 편으로 삼으셔요. 자, 근데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아요. 이 예언 그대로 형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 밑에 지역의 시므온 지파가 분배를 받거든요. 근데 나중에 역사가 흐르면서 이것이 불분명해져. 시므온 땅이 없어지고 나중에 다 그게 유대 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와 섞여서 다 살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말씀 그대로 예언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 가운데 나누어지며 흩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죠. 자, 유다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다와 요셉이 중요한데 유다는 형제들이 찬송이 된다. 유다는 찬송. 이렇게 외우세요. 찬송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잖아. 여기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지금 이 야곱이 말하는 예언하는 것에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새끼사자다. 새끼사자는 어떤 왕을 상징하죠. 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규라는 것은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유대 백성들 그 나라의 왕의 정통성이 다윗부터 해서 다 유다 지파가 유대 남쪽 유다의 왕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떠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겁니다. 실로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거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유다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자, 스불론은 왠지 느낌이 해변처럼 생겼어. 글자가. 그지? 그러잖아요. 나 고기도 안 잡아봤고 배도 안 타봤는데 나를 해변에 거주하게 만들어. 그냥 스불론. 네. 아니, 나 그냥 암기하라고 이렇게까지 내가 망가진다니까. 그리고 이사갈은 건강한 나귀. 아주 강하게 생겨져. 이사갈. 그죠? 예. 나귀 입 사이에 갈빗대가 있어. 이사갈. 예. 그리고 건강한 나귀고 앞지 아래 섬긴다. 보세요. 나귀는 늘 섬기죠.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메고 다니면서. 그죠? 그렇게 암기를 하라고요. 자, 단은 아주 이게 저주입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다. 샛길의 독사다. 뱀의 뱀.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가 뒤로 떨어진다. 뱀이 물기도 해요. 그래서 독을 주입하기도 합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단에게서 나온다 라는 이야기고요. 자, 어떻게 외우냐면 2단은 적그리스도다. 2단. 예.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맨 끝에까지 나중에 가게 되죠. 그죠? 그리고 사사기 때 단지파가 아주 흉악한 일을 벌입니다. 나중에 사사기를 공부하면 알 거예요. 자, 갓지파.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뒤를 추격할 것이다. 예, 그렇게 승리한다는 뜻이죠. 갓 쓰고 말 타고 추격한다는 거 상상하면 돼요. 예. 그죠? 갓을 쓴 뭡니까? 칼잡이를 생각하면 되겠고.
말탄자. 자, 아셀은 이제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다. 아셀. 네. 그리고 납달리는 왠지 이 단어가 사슴 같지 않습니까? 나는 이 납달리가 암사슴 같아. 단어에도 모양이 있어요. 그죠? 납달리 아름다워. 그 사슴은. 아름다운 소리를 발해. 그죠? 요셉, 이것은 우리 잘 알죠.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것이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준 축복입니다. 무성한 가지여서 담을 넘을 것이다.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요셉이. 자, 아까 48장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내용인데 49장은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요셉을 직접 축복한 거예요. 그죠? 자, 무성한 가지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하늘의 복이다. 기쁜 샘의 복. 복이란 복은 다 요셉이 받는 것 같아. 왕권은 다 유다가 받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물어뜯는 일이. 예.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베냐민을 낳다가 사랑하는 라헬을 죽었으니까. 물어뜯는 일이다. 예,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네. 자, 50장 넘어가겠습니다. 50장. 실제로 49장에 이 축복 다 하고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다는 얘기는 47장에 있습니다. 그죠? 예. 죽은 것은 49장. 예. 사고 치고 죽었어요. 사고 친 거 아니지. 축복하고 죽은 거지. 예. 사고하고 죽었어요. 자, 50장은 이제 야곱이 죽고 이제 장례를 하는데 향 재료를 넣는데 40일 걸린다고 했어요. 그죠? 아주 완전한 그런 기간이에요. 40일은. 우리 40일 금식 하듯이. 그리고 예곡하는데 70일 동안 예곡했어요. 40, 70. 그리고 이제 헤브론으로 이제 장례 행위를 떠나는데 모든 옛 고관들이나 뭐 이런 신하들 다 떠나죠. 그리고 애굽인들이 심하게 애곡합니다. 자,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7일 동안 요셉이 또 크게 애곡해요. 그래서 헤브론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크게 곡했다라고 해서 아벨 미스라임이다. 그곳이 아닷 타작마당 아벨 미스라임. 네, 아벨 미스라임 기억하시고. 자, 50장 20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중에 이거는 암송구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예, 50장 20절입니다. 아까 45장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긴 했죠.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날 먼저 보내셨다. 그리고 애굽의 주가 되게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주가 되게 하시고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헤브론에 에브론에게 산 막벨라 굴이죠. 해쪽 속인 에브론. 해쪽 속은 주로 유다 지파, 나중에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이 유다 지파가 되거든요. 맨 밑에는 시므온인데 시므온은 없어져 버리고 유다 지파거든요. 나중에 남쪽 유다 왕국이래요. 그 지역에 살았던 게 해쪽 속이에요. 해쪽 속. 해쪽 속이 이제 다윗과 그래서 많이 이렇게 관련이 되어진 가나안 땅의 그런 가나안 족속이 됩니다. 자,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 주고 굴을 샀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셉이 베냐민을 아버지한테 돌려보낼 때 돈을 얼마 줬는지 아세요? 300세겔 줬어요. 엄청나게 많이 준 거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400세겔 주고 굴을 샀는데, 그죠? 예,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가 합니다. 자,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된 사람이 누구냐? 이거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예요. 이삭과 리브가 부부예요. 야곱과 레아 부부예요. 정실 부인만 잤다. 거기에 주무시고 계신다.
자, 족장들이에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족장이에요. 족장. 요셉은 족장이 아니죠. 그러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 시대 때 출애굽 시대는 이제 족장 시대가 아니라 한 민족이 돼버리는 거니까. 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시대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족장들과 부부들만 자고 있다. 예. 라는 겁니다. 자, 헤브론은 또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시험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헤브론은 마므레라고 하고 원래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다. 기랏 아르바. 예. 자, 110세에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110세라고 했죠. 여호수아도 예. 향 재료를 넣고 입관을 합니다. 애굽에서 해골을 나중에 출애굽기 13장에 해골을 메고 이제 나가게 되죠. 그렇게 하라고 유언을 50장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여호수아 23장에 여호수아가 요셉을 세겜에 안장을 해요. 세겜. 아까 그 세겜성이 있잖아요. 그 세겜. 그곳이 나중에 므낫세 지파가 되거든. 땅이 되거든요. 므낫세 지파는 뭡니까? 야곱의 두 아들이잖아요. 그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죠? 바로 그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 세겜 땅에 묻히게 돼요.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자,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아들은 야곱의 아들, 즉 이스라엘 아들은 12명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한번 외워볼까요? 예, 여러분 목소리는 들리니까 마이크 켜고 한번 외워봅시다. 르시레유. 그렇지. 르시레유가 이스. 예, 그죠? 레아는 르시레유가 이스. 르시레유 이스 6명. 그 다음에 실바는 엄마가 시옷자 들어가니까 아들들도 시옷자 들어가요. 갓 아셀. 시옷자 들어가죠? 갓 아셀. 그 다음에 비라는 왠지 뭐 니은 리을 아니 디귿 리을 이런 것이 들어갈 것 같아. 단 납달리. 비나. 그죠? 그리고 라헬은 다 알죠?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해서 르시 레유 이스 그 다음에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게 12명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12지파는 이대로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뭐가 빠지죠? 누가 빠집니까? 지파는 그러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12개로 분배를 12지파에게 분배를 하는데 그 므낫세는 이제 그 땅을 두 군데로 이렇게 분배를 받아요. 반반씩 해서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반지파씩 이렇게 흩어서 하는데 어쨌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12명의 아들이 아니에요. 레위가 빠지죠. 레위는 제사장이 되죠.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요. 그죠? 레위를 쑥 빼세요. 여기 중간에 그 레위 대신 누구를 넣냐면 레위와 요셉을 빼야겠다. 왜냐면 요셉이 두 아들이 한 지파씩 차지하거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요셉을 대체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딱 12지파죠. 그렇게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창세기 50장까지 오늘 그 성경의 맥을 공부를 했고요.